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우리 가운데 대표가 읽으며 또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여정에 등불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며 들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세계 지도로 하자면 터키 지역을 향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 하나의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와우, 굉장히 큰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고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굿뉴스라는 가스펠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구원하심에 적용하여서 말하였듯이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 일하던 시대,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모든 로마 제국의 영토가 로마 밖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이면 좀 달랐을 줄 모르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많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눌리고 치이고 빼앗기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으로 많이 눌려진 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을 치열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것을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70년간 영국의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살아왔었던 여왕이 작고를 하였죠.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또 사절단으로 찾아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영국에서나 영국의 간섭과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영국 연방 제국들 나라들 속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왕과 여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민주주의가 편만하게 알려지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해야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에게는 세금부터 형사상의 모든 어떤 제한이 없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권한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베드로가 사역했던 당시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왕처럼 살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하처럼, 다 평민처럼, 심지어는 다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에서 사는 이민자의 모습이 전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사뭇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혹은 또 고향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다 돼서 이곳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이죠. 와 보니 모든 게 불편합니다. 모르는 것 초성이죠. 모르는데 모른다고도 말 못하고 그냥 아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는, 오케이하고 예스가 대답하기 편해서 노란 말을 하기 불편해서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놀라가지고 다시 물어보면 내가 잘못 대답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의 반응 보고 대답을 바꾸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많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이 땅의 법의 질서나 사회적인 구조나 절차들이나 문화나 삶의 방법들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어색하고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지역에서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이민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유리천장에 뻔히 보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배 굶지 않고 잘 버텨내고 내 자녀들만 잘 좀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눌려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민자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도 내고 그 스트레스가 어떤 엉뚱한 모습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죠.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세상살이 퍽퍽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길을 못 펴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못난 모습 보이기도 하는 것. 그게 이민자가 피해자가 되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살이에서는 항상 낮은 계층, 밀려난 계층, 돋보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깨 펴라.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나의 소유다. 거룩한 나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었던 말씀을 시작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상처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 악한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 같이 악해지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살다 보니 나도 이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모습이나,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비방하는 모습이나,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그 상처를 토해내는 또 다른 모습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그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지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글쎄요. 그 원어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원어의 의미를 영어로 그대로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자면 로열 프리스트후드입니다. 이거는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표현보다 왕궁에 속한, 왕에게 속한, 왕의 이 서클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헬라의 언어의 단어도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왕같은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은혜로 덮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속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했고 세상의 아들이었지만,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왕에게 속한, 왕의 가족에게 속한 그 은혜가, 그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됐다. 종교개혁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와야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제가 한 번은 미국 내 큰 도시에 여행을 가다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찜질방을 저도 들르게 되었습니다. 목욕도 하고 이제 홀에서 쉬고 있는데 홀 한쪽 편에 이제 뭐 이렇게 전신 마사지하고 뭐 발 마사지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한 한인 여성분이, 중년의 여성분이 누가 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셨어요. 딱 봐도 여주인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 일하는 그 멕시칸 사람들을 우리 한국 표현으로 쥐잡더라고요. 하여간 뭐 하나 실수하면 막 그냥 얼굴 보고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좀 민망해서 이제 고개를 돌린 채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제 다 지시하고 야단친 다음에 보낸 다음에 혼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 할렐루 하다가 말을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를 부르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보더니 더 이상 안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쉬고 있다가 그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설마 전 그리스도인일 줄은 몰랐어요. 씁쓸하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소프라노 같았습니다. 느낌이 성가대에서 좀 불렀던 가닥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풍채도 있으시고 아름답게 예배를 섬기셨겠죠. 근데 왜 일터에 와서는 교회에서의 그 품위가 유지되지 못했던 걸까요? 정반대 이야기가 또 하나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뉴욕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병치료를 받고 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소개된 일화인데, 본인의 교회가 맨하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어떤 한 여성이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고 예배 다 축도 끝나기 전에 또 후다닥 가기를 무려 1년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 설교단에 서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려웠던 터인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먼저 내려가실 수 있게 됐던지, 그래서 나가는 그 자매를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근데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이 이 맨하탄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은 직급이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 책이나 또 맨하탄에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 들은 바가, 맨하탄은 전쟁터래요. 직장이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 그냥 가시돋친 말. 그래서 그 가시돋친 말을 듣고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버텨나는 게 맨하탄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도 하면 정말 그냥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봅니다. 그런 전쟁터 같은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녀가 실수를 하게 됐는데, 자신의 상사가 이제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걸로 본인이 그냥 덮어주면서 야단 한마디를 치지 않더라는 거죠. 이분이 놀래가지고 저 보스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궁금해하다가 알게 된 게, 그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저 사람은 이 맨하탄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던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블레임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구소로 몰아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었을까? 궁금해서 교회를 와봤답니다. 와서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마음 가운데 씨앗 내리듯이 심겨진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품위가 풍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참 요즘에 품위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20, 30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글쎄요, 별로 못 찾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품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찾겠습니다. 경제인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서도 품위가 찾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속에서 짓눌리고 상처받고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며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왕께 속한 제사장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굳이 교회 나가자, 성경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도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닮고 싶고 어떤 이유에서 저가 그런 품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함께 그 공동체로 조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제너러스하게,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품위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삶을 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음이 우리가 받은 자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가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 주려 해도 상처 입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는 세상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을 주시옵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